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탄코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여정은 때때로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염려가 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완전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염려가 쳐다온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의 말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은 완전치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고 불의한 죄인이죠.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불의하고 실패하기를 자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 거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볼 때도 어떻죠? 믿을 사람이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뢰해주고 서로를 믿어주지만 본질상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완전한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 그리고 타인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내 억지와 인의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은 다 해야겠지만 부모는 부모로서 또 선생은 선생으로서 또 맡은 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는 이러한 불의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러한 불의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또 내 이웃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나누는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 세례, 충만.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되게 미신 같은 얘기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먼저 볼 텐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듭나지, 그러니까 중생한다라고 또 표현하죠.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인데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처음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태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택하신 선민 백성이고, 그리고 당시 신실한 종교인들의 그룹으로 불렸던 바리새인,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뭐 믿는 가정에서 부모 뭐 몇 대째 집안에, 그리고 말씀도 잘 알고 또 지도자예요. 말씀도 가르칠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 한참 자신보다 어린 젊은 예수에게 다가가서 겸손하게 질문을 하고 있죠. 마음밭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태신앙으로 말씀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였던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수많은 지식과 신앙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는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구절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군데만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적어놨습니다.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뭐 일요일날 교회 가고 내 프로필 종교란에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홈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아요? 영과 혼과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당연히 영이 가장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가지도 보이고 나무 잎사귀도 보이고 또 나무의 열매도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무의 뿌리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뿌리가 썩으면 그 보이는 뭐 가지든 열매든 이파리든 다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썩어버리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서도 가장 그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 처음에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전한 존재,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의 모양은 갖췄지만 영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 이제 온전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불어넣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일이 뭐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넣어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이 영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지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목적,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송 부르죠. 그 찬송 부르는 것이 우리가 단지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찬양을 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든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을 막 그냥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 너무 좋다. 막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막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와, 얘는 이것도 잘하더라. 얘는 저것도 잘하더라. 와, 막 떠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도 너무 그 사람 찬양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건국사 세미나를 전에 듣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막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뭐 건국할 때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세웠던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쭉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페이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목사가 이승만을 찬양하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승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을 찬양을 한다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우리 안에 경외심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써있죠, 성경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본연의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 사람다운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할렐루야. 짐승만도 못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앞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육이 되었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런데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육일 때, 내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어느 정도 선할 수는 있어요. 사람 보기에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몰라요. 카톨릭에서 지금 엄청난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다, 카톨릭과 하나 돼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미혹에 교회들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교리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을 때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죠. 거듭남은. 그런데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제 거듭남 이후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시작으로 또 우리의 삶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점진적으로 이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한 번에 우리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새롭게 되었지만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그러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중생의 씻음과 이것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결과인 거예요. 중생의 씻음의 결과가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거듭남은 우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씻음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거듭남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우리에게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씀으로 그 말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죄가 씻어지는데 그 말씀으로 25절 적혀 있는 것처럼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누구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 할렐루야 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제 성경에서 어떠한 영이라고 별칭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 진리, 예수, 복음 다 같은 거고 우리가 그게 정리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이 될까? 말씀으로 그거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를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시죠? 말씀이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누가 일하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 뭔지를 다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하면 이제 일반 사역, 특수 사역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일반 사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거듭난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또 거듭난 이들 안에는 누가 내주하세요? 네,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거, 내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뭔지는 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세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 세례라는 말은 그런 명사는 안 나오고 성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세례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교단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다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교단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거듭남에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에다 갖다 붙여요. 할렐루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성령의 세례를 거듭남에다 갖다 붙이는 교단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근거 말씀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로 인해 거듭남과 같은 거다라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제자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성령의 세례를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2장 4절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은 전서 12장도 은사를 얘기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 사역, 그 거듭남과 성령의 특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또 구별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은사를 얘기하는 장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뭐 따로 뭐 어떻게 받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성령의 세례를 어떤 특정한 체험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방언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뭐 방언 받지 않았으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쪽의 교단들도 방언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성경적인데, 그런데 장로교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성령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구별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도.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이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 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다. 그것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너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하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에는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던 예수를 믿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마음만 원이고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8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합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이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이제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 하나님의 자녀간 이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또 추가로 별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그들에게, 거듭난 그들에게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44절, 46절.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34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본문은 예수 성령의 이제 이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거듭남과 이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이제 부어 말미암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이제 아볼로가 전도를 해서 이제 18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있을 때 바울이 다녀
아볼로가 전도를 하여 이 제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제 죄 씻음을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미 아볼로에게 앞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그들에게 또한 바울이 와서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성령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또 공통적인 장면이 이제 방언, 은사가 풀리는 걸 볼 수 있죠.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풀리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과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또한 성령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세례 또한 성령의 충만함. 고린도전서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2장 끝부분에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의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뭐 수없이 이제 서신서에 써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또 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주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성령 충만함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타오른 불이 물을 뿌리면 꺼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계속 태울 만한 장작이 없으면 또 불이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 불이 꺼지듯이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면은
그 오순절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처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이제 경험하는 그 장면이죠.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또 이어서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4장에서 또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1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갔었어. 근데 담대히 얘기하고 풀려났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데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2장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3번 받아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받고 잡혀가서 또 받고 풀려나서 또 같이 기도하다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충만함은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불 받고 뭐 수련회 가갖고 어떤 체험하고 뭐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것은 지금 현재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과거에 대단한 사역을 했었어도 내가 과거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도 그러다가 주님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특수 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의 일반적인 간접적인 사역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특수 구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힘을 받았어도 지금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처럼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지금 없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의 그 세례를 거듭남에 이제 붙이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이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일회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충만함은 이제 반복적으로 받으라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짓는 것도 있는데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이제 저는 같이 보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계속 충만함을 또한 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와 함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본문도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구별해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또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할렐루야.
그냥 잠시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는 확실한 체험을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면 2장 38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죄 사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봤던 본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주인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그 주인이 온전히 나를 집으로 표현했을 때 이 집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인을 그냥 저 뒷방 늙은이처럼 우리가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이 일회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그분을,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 거예요. 그분 내 안에 여전히 계신데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거죠. 주인으로 내가 초청했잖아요, 처음에. 할렐루야.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결혼할 때 고백해놓고 딴짓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놓고 애시당초 부르질 말던가, 그렇게 모셔놓고 주인으로서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지 않고, 이거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 고백, 처음에 주님을 모실 때 그 고백으로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고백에 합당한 내가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으로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뒷방 늙은이 같이 주님 좀 저 뒤에 계세요, 난 내가 원하는 거 해야겠어요, 내 감정대로, 지금 나 화가 나잖아요 주님, 화가 나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뭐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 할렐루야, 그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 기도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거듭났지만 아무런 능력 없이 충만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삶이 바뀌지 않겠죠. 또 한 종류는 거듭났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온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또한 거듭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보좌에 앉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본 것처럼 되게 순간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사도들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냥 뭐 은혜 자리에서 막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다가 대제사장하고 얘기하다가 충만함을 받아요. 그냥 이건 그냥 현재형인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그냥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을 하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더러 내가 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느냐, 내 마음이 그러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순간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주님만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내가 육신을 따르고 주님을 머리로는 알잖아요. 누가 몰라요, 주인인 거.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타협하고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찢겨지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죄와 싸우고 내 연약함과 싸우고, 그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핸드폰 막 보고 싶어. 할렐루야. 볼 수 있죠. 뭐 카톡도 오고 전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선한 건지,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무익한 건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한 유혹들,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두드릴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냥 대충 살아라,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러한 거역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나중에 와서 이제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 그냥 함께 모여서 주회전에 나와서 그 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싸워본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목말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예배 자리가 사모가 안 됩니다. 왜? 이미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미 죄악으로 충만해서 내가 축축하게 젖은 그 나무 토막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예배 자리 나와도 별로 반응이 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에 아홉 실패하고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싸우는 사람,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지키고, 그것은 자기 의예요. 할렐루야. 자기 직성이 안 풀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 만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왁구가 나와야지만 내가 만족스러워. 그게 육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밑닥지 않은 것처럼, 볼일 보고 밑닥지 않은 것처럼 찝찝하게,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우리를 세워놓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중요한 거는 내 어떤 기준을, 내 매뉴얼을 율법주의가 돼서 막 뭘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내 전에 나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 주님, 나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 항상 경험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한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거듭 말씀드리면은 뭐 어디 나가서 막 크게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신데 막 내가 화가 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습관적으로 욕을 해. 아이씨 막 욕을 해. 성령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파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는 더 목말라지고 더 갈급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내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함이 내게 필요하구나.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만함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 내 한계에 부닥쳤어.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가장 없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반복적인 실패, 그러니까 쌓아봤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조차 없어요. 행하려고조차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감을 겪고, 그 완전히 실패되고 완전히 절망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그 가장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충만함을 구할 텐데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진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내가 뭔가 들고 막 눈물 콧물이 나야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도움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또한 주님의 거듭나 주님의 자녀 성도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 세례를 구합시다.